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런 활발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봤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은 분봉왕 헤롯 왕 그 귀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 분봉 왕이 헤롯 왕이 이거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내가 죽였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군중들이 점점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무리나 군중, 어중이 떠중이 아니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제자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 정말 나와 함께 할 제자.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래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래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야, 김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변이 주님과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저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얘기하냐? 아빠잖아요. 그러면 딱 끌어안으면 아빠인 거죠. 그죠? 아빠와 자녀와 이 부모 관계. 예. 그런 건데 물어봤는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어떤 관계의 그런 친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 누구라고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그 복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신앙 고백.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대답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구경하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또 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또 왔습니다.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원래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고백인데 이제 누가는 이렇게 고백한 거고 기록한 거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은혜로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영적인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말해도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고백의 특징이 뭐예요? 독백은 뭐예요? 독백은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렇죠? 근데 고백은 뭐냐면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얘기했을 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중얼만 하는 건 그거는 독백이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고백인데 나의 고백은 항상 주님께 할 때에 그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고백을 오늘 전사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낼 때 그게 수치가 됐든 창피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게 살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인간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는데 저 고백이 내 고백이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백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우리 모두의 친밀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걸 쑥스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받기 위해 명백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은요. 십자가를 지는 해석과 적용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해석과 적용.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적용해 주세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아, 자,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그 말은 나를 두고 한 말인데 그것은 그 의미는 그 해석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적용까지 얘기하세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건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적용할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묵묵히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더 보여요. 더 생겨요. 예? 더 생겨요. 우리 김동우 전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천으로 이제 단독을 나가요. 예. 거의 개척 수준이에요. 개척 수준.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당연하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처음부터 막 수백 명 되는 교회에 막 서리 전도사가 막 파송 받겠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저 산골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지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김동우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언젠가는 나가야 되거든요. 예.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입니다. 자, 묵묵히 지는 적용. 자,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더해주세요. 예. 합력하여 더해주세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24절 다시 보세요.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한다는 게 내 목숨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흉측한 그런 사형틀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네, 그게 십자가 지는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해석과 적용을 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질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랑하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여기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말씀이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막막하게 세상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가 말씀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뜻도 몰라, 계획도 몰라,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큰 뜻이 있는 그런 엄청난 전파를 이루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에는 항상 경전이 있어요. 뭐냐? 말씀이 있다. 그 얘기야,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 말씀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자랑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살다 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 집을 미리 보고 왔다고 해보세요. 권사님 천안에 살 집 보고 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뭐 째지지 뭐. 기분이 신나지 뭐. 아니 그 한 번도 안 살아봤던 그 새로 진 그 집을 보고 왔으니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만 기다려지고 마음이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슬프죠. 저는 떨어지니까 권사님이랑. 저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본 사람은 내가 이사 갈 때를 본 사람은 마음이 설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사람들은 몰라. 저 미쳤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다녀? 근데 내가 살 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지. 할렐루야.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신데 이 이성복 목사님은 걸어 다닐 때 오른손을 꽉 쥐고 이렇게 걸어요. 오른손을 꽉 쥐고 걸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불구가 있나? 장애가 있나? 손을 못 피나? 이럴 정도로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 목사님, 왜 오른손을 그렇게 못 피고 그렇게 꽉 주먹만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이성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이 기쁨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찾고 구하고 느끼고 전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받기 위해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버무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해석과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입술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김영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엘리사 전사님 드립니다.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을 경험하며 가정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우 전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